오늘 제목은 결국 마지막 신앙의 승부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신앙의 승부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열매를 거두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뉴 리더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뉴 리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리더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리더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승부처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일도 아니라 그 리더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기도를 통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충격적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 지금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 그 정부, 핵심적 정부는 워싱턴이죠. 워싱턴이 가장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워싱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인 거예요. 가버먼트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리더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 특별히 결실 있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아마 청년의 때가 바로 그 기초석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들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참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싶고, 내 결혼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일터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낳을 텐데 내 자녀도 참 복 있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다 짤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성공한 농부는 어떤 농부겠어요? 땅을 많이 차지한 농부가 아닙니다. 성공한 농부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땅, 큰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땅이라도 여러분 비옥한 땅이어서 많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농부일 것입니다. 가장 허무한 농부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농사로 좀 비유해 본다면 내 인생을 경작하잖아요? 그럼 가장 허무한 농부,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허무한 농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수확물이 없을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도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야,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그러니까 연애하다가도 연애가 결혼으로 꼬린돼야 결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애와 결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연애가 결혼으로 꼬린돼야 결실인 거지.
한 10년 사귀었어요. 그럼 마지막 끝났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결실이 있어야 보람된 거죠. 열매가 있어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여 달려온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망연자실한 거죠. 공허한 거죠. 그 허무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절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이 경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실 있는 인생의 경작의 원리, 다시 말하면 그런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두 가지 경작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법에 있었습니까? 세상법 가운데 있었다. 세상 시스템 가운데 있었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경작 시스템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엘리야가 있었을 때 3년 기근이 들어요. 황폐해져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땅이 황폐해졌다는 건 뭐예요? 심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것이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황폐해졌어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땅에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황폐한 내 인생이 황폐한 땅과 같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역이 황폐하다면 위기인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황폐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해요. 황폐한 곳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와서 황폐한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회복은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 시스템은 뭡니까? 물이죠. 이들은 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일강에 수로를 대서 땅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는 거예요. 나일강이란 건 여러분 엄청난 이집트 문명이 발원지가 이 고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그쪽 아니겠습니까? 다 세계의 유명한 문명의 발원지들이 다 이 강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나일강에 수로를 대서 바스켓을 여러분 퍼서 바스켓으로 물을 퍼서 수로에 물을 대어 땅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물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경작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물을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제어하는 거예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물을, 땅의 소산을 얻는 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수로를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을 그들이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 나일강에 많은 수로를 연결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꼭 지금 시스템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소산을 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강들이 있어요. 그 강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수로를 어마어마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작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하나님의 경작 시스템은 강에 수로를 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비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은 내 능력으로 내가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컨트롤했다면, 이태리도 사실은 엄청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스페인도 그렇고 수로입니다. 수로. 그것이 이 도시들이 커왔던 방법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경작 시스템은 수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에 수로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땅에 경작을 해요. 그 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샤마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안다면, 주님 뭐라고 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비전의 땅에, 여러분의 사역의 땅에 뭘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비를 통하여 뭘 얻습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따 말씀을 쭉 볼 텐데, 성경에서 비가 나올 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비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 성경에서 비가 언급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기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사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비가 안 오는 계절과 비가 오는 계절로 나눌 수 있다. 건기 우기라고 좀 말하긴 뭐하지만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시즌인데, 비가 오는, 그러니까 그 계절이 어떻게 나누냐면 비를 가지고 계절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부터 한 8월, 9월, 8월 말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이 됩니다. 비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황폐한 곳에 여러분 씨앗을 심은들, 파종한들, 여러분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비인데 두 종류의 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가 와요? 그 황폐한 땅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 이것을 아까 우리 광고에도 봤는데 어텀 레인이라고 합니다. 어텀 레인. 10월 11월경부터 이 비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른 비라고 해서 시작됩니다. 이른 비가 왜 필요하냐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 2, 3주가 지나면 땅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풀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어떤 사인이겠어요? 그냥 이른 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통해서 내가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비는 내가 거둘 추수를 디자인하는 비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이른 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황폐한 땅에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황폐한 땅 자체에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법칙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로를 대요. 여러분 근데 그 수로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아니할 법이 있습니까? 그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보장됩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하나님의 추수 시스템 보십시오.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뭐를 주기 시작한다? 이른비를 주기 시작한다. 이른비를 통해서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2월에서 2월 정도까지 겨울비, 뭐 다른 말로는 레더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비 같은 중간중간에 비가 오는데, 이때 강우량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그 비가 오물을 통해서 여러분 비 오면 막 풀들이 자라잖아요. 파종한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성경에 보셨죠? 이 늦은 비를 스프링 레인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이 비는 아까 내렸던 간헐적 겨울비들과 달라요. 강우량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야말로 이 스프링 레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비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비라는 거야. 소중한 비라는 거예요. 이 비가 있어야 마지막 이 농작물에 온전한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제일 중요한, 늦은 비에게 있어서 제일 간헐적으로 중간에 내린 비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타이밍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이른 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늦은 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둬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조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른 비는 추수를 디자인하는 비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의 열매를 디자인하는 비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비전의 열매를 디자인하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종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대각성과 부흥이 있었던 1800년대에서 1900,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셨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혹시 들어본 사람 밑으로 손을 내시길 바랍니다. 조나단 목사님 말고,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이 분을 통해서 미국 메인스트림, 미국 전역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양에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엄청난 대각성 운동과 함께 부흥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추수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사실 이 사람이 사실 저는 봤을 때 이분이 이른 비의 사역을 감당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8세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14세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공허했겠습니까? 그 구원의 문제를 두고 1년 이상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위에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뭘 결정하냐면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일 대학에 들어갔을 때 2학년이 됐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예일 대학교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브레너가 막 불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야. 그것이 문제가 돼서 데이비드 브레너가 예일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선교협의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디안 선교로 파송을 받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 느낌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아마 자기의 메인스트림 사역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너드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근데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어디로 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인디안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가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인디안 선교로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24세에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돼서 27세에 드디어 인디안 6명을 구원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이 사역을 통해 인디안 영혼들이 드디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150여 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추수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양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그 후에 28세에 건강이 아주 악화돼요. 이 뭡니까? 피를 쏟는 뭐죠? 결핵부터. 그리고 이 진단을 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쉬어야 된다. 근데 쉬지 않았어요. 열심히 이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움직인 거리가 4,828km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당겨. 부산까지 한 400km 될까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요 기간 안에 움직인 거리가 4,828km. 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거의 보면 과로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사역자들이 휴가인데 왜 이 예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역자는 아마 휴가 속에서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 어마어마한 사역.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별칭이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선교사였어요. 엄청난 기도를 감당합니다. 뭐 인디언 선교가 쉽겠습니까? 누가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쳐다나 봤겠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피를 쏟도록 기도했어요. 각혈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피를 쏟으며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주변 눈밭이 다 녹아버렸다는 그런 엄청난 예화들도 있습니다. 하여가 무릎으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을,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너드. 그리고 2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소천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엄청난 대각성 운동과 또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미국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추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이른비의 사역을 감당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누군가는 기도로 먼저 그 기도의 분량들을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변방의 사역들을 누가 먼저 감당했어요?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저는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삶, 이 사역을 뭐라고 보냐면 이른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른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른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미국 가운데 추수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이른비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비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비의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른비가 없다면, 이른비의 기간들이 없다면 이 기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성경의 경작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 이른비의 시간이 있어야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추수를 거둘 수 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축복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축복과 열매가 아닌데 왜 이런 축복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귀해서 한번 보세요. 그 축복의 일을 복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른비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로, 여러분 뭐 이런 회중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이른비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른비의 봉사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른비의 헌신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을 그냥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의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7명밖에 없었어요. 전도사 때. 쉽지 않았어요. 1년 가까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청년들이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때 모이면 다들 자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돼.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피곤해서 자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었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었더니 청년들 안에 몇몇 지체들은 반발이 일어났어. 목사님, 주일날 와서 하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날도 시간을 뺐습니까? 오지 마, 너. 괜찮아, 안 와도 돼. 이랬을까요? 올래?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올래 하다가 오지 마. 하나님이 거지냐? 너 진짜 하나님 믿어? 우리 청년부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청년부가 회복된다는 걸 믿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조이풀 청년부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 뭐 때우기 하는 거야 우리?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제가 열정이 많았어요. 토요일 날 모일 거야. 안 와도 돼. 그랬더니 정말 와야 되는 그 중직자 자녀들이 있었어. 뭐 이렇게 있어. 더 와줘야 되잖아. 아니까. 리더들 더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 안 오는 거야.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도. 근데 누가 와준지 알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초신자 애들.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토요일 와서 토요일부터 예배. 뭐 여기 누구 주인공이 있어요. 뭐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있어요. 토요일 날 같이 예배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데 점점 이 예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 지났더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0명이 되고, 그 100명이 150명이 되고, 그 제가 속했던 그 노예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난 그 노예에서 우리 청년부가 소문이 났는데 그때 황정경 관사님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추수를 거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른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른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뭔가 거둬지는 것이 없고 얻는 것이 없고, 데이비드 브레너처럼 피토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작 원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른 비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늦은 비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른 비의 시간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근데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열매를 있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능력과 관계없는 참 많은 축복과 페이버가 있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른 비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 하이라이트를 못 받았지만 그 속에서 지금도 이른비의 시간을 갖고 그 헌신들을 할 때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온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때 이른비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른비를 내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경작 원리를 보세요. 애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국 시스템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청년들이요,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가 없으면, 그 수로가 스펙이가 뭐고 그게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 힘이 고갈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괜찮죠. 근데 내 힘이 고갈되면, 내 재정이 없어지면, 내 스펙이 남보다 밀리면, 그래서 경정에서 뒤지면 내가 만든 수로는 이거밖에 없는데 쟤는 지가 만든 수로가 아닌데 부모님 잘 만나서 막 금수로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김수로, 금수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절망이 있는 거죠. 와, 뭐해? 내가 노력하면 뭐해? 결국 거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돼. 세상의 시스템 보십시오. 그 수로를 대물림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보십시오. 카스 제도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중국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어요? 중국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뭡니까? 사교육 지금 폐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난 거야. 한 끼에 밀억짜리를 먹는 부자도 있대. 중국에서 지금 소비되는 명품이요, 60조래요. 60조 1년에. 엄청난 명품이 중국 소비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소수의 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리치들을 통해서 소개되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생쥐족이 있다는 거예요. 생쥐족. 집이 없어가지고 상해가 물가가 비싸거든요. 아파트에 39명이 사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40명 가까이 사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삽니까? 그게 막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 변방에, 도시에서 너무 비싸니까 도시 변방에 톡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살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위기를 느낀다. 그러니까 체제 붕괴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어디에 여러분 수로를 대시려고 합니까? 이념입니까? 사회 시스템입니까? 유명한 정부 관료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작 원리를 아는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른 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에 이른 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이른 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뭐 하는데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대에서도 쏟아부으실래요? 결실을 하셔야죠. 지금 여러분 부어야 되는 때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어냈을 때, 청년의 때 그것들을 부어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쓴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선교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건초더미 기도회 아닙니까? 건초더미 기도회. 영국에 있었던 건초더미 기도회. 거기에 청년들 한 4-5명이 비 피하다가 모였는데 추워가지고 으슬으슬한 날에 이거 너무너무 춥다. 그래서 불 피우다 기도가 된 거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야.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5명, 6명 모인 그 건초더미 기도회. 거기에서 그 기도를 통해 뭐가 일어났습니까?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SVM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SVM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나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니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초더미 기도회에서요. 이른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른비의 시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늦은 비는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늦은 비는 뭐겠어요? 늦은 비는 아까 중간에 나오는 간헐적 비가 아니라 늦은 비는 어떤 비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 오는 그 타이밍에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의 양이 아니라, 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비가 내려야 생명의 결실의 마지막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의 시즌에 들어가면 결실을 위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른 비도 경험했고, 그리고 간헐적인 그런 레더레인도 경험했어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늦은 비란 말이야. 늦은 비가 있어야 내 인생에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멈춰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주님,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제 일들 가운데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저희 스몰 가운데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결실을 얻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곡식, 풍요 아니겠어요? 부 아니겠어요? 재정의 축복 아니겠어요? 포도주 없이는 살 수 없죠. 포도를 얻게 되고 포도주.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게 잔치겠습니까? 기쁨이에요. 기름은 뭐겠습니까? 올리브를 통해서 올리브를 추수해서 기름을 얻게 되는데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기름 부으면 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곡식과 포도주 세 가지를 추수하게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한 추수의 결실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비가 뭘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할까? 성령이요 여러 모양으로 설명됩니다. 뭐 비둘기 모양으로, 불로도 설명되고, 바람으로도 설명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이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비로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 성경에서 성령의 비는 뭐 하냐면 부어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른 비가 왔겠습니까? 언제 성령의 비가 왔겠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비죠. 이른 비죠. 황폐하고 메말랐던 그 땅에 성령의 비가 옵니다. 근데 성령의 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비는, 이른 비는 뭐라고 했어요? 추수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심을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조이풀 교회, 무슨 어디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으킬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언어로, 열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통해서 결국 행하실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픽처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른 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세계 부흥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추수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때 영국도 19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던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미국, 영국, 유럽 할 것 없이 한국도 그때 아주사부터 해가지고 그때 부흥으로 한국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 비가 이른 비,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이른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 영역의 비들이 왔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대추수의 늦은 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 늦은 비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마가의 다락방에 첫 이른 비를 맞은 베드로가 설교하죠.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직 모든 육체에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이 성령의 단비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늦은 비를 오게 할 것입니다. 무슬림 땅에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모든 육체의 피가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추수와 우리와의 관계, 이 늦은 비와 추수와 관계 있고 추수와 우리와의 관계 어떤 것이 있을까? 예레미야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가요 사람을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나갔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뭘 얘기해요? 그 증거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 오신 이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하는 이 흐름들을 넣고 계신데 나는 추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어요? 관심이 없다.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에 대해서. 나의 추수 말고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 하나님이 행하실 추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 아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 너희들이 관심이 없다. 정해진 추수의 의미가 뭐예요? 그 추수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추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추수가 정해졌다는 건 예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데리 프리스 목사님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국의 한 레스토랑이 있었대. 그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또 마침 난 거지. 아, 잘 됐다. 그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추수가 예약이 되어 있다. 정해졌다는 건 사단이 건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약된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앉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추수, 정한 추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추수를 하나님이 예약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둘 추수를 하나님이 예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추수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잠언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계절이 언제일까요? 물론 다 바쁘겠지만 가장 바쁜 계절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성경에서도 추수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바쁘다는 거야. 추수 때는 어떤 계절이에요? 일할 계절이라는 거예요. 일할 계절. 머물러서 여기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추수의 때는 그 자리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일할 자리라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수 때는 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는데 딴 사람 다 일하고 있거든, 추수 때. 근데 자기 아들은 자고 있어요. 경작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부끄럽다. 추수 때 자는 자는 아비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머물며 노래하고 성경 읽는 때가 아니라 추수 때는 영혼을 구해내야 돼. 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똑같죠, 패턴이. 비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신명기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하면 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추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서의 주제는 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셔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디솔레이션 됐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제적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군사적 재앙을 줍니다. 완전히 황폐케 됩니다. 그게 1장의 주제예요. 근데 2장은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황폐한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의 사인이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장에 가서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요엘서 3장의 주제는 저지먼트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에 2장 28절 그 회복의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부어지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됩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비가 내렸을 때, 그 성령의 비가 내렸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이 인용했는데 여러분 시제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뭘 어떻게 바꿉니까? 그 후가 아니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비는 이른비의 비름이 마지막 때의 이른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서 2장 28절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들 이스트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한 번도 어떤 역사가 예수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완전 무덤과 같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리아 사태가 일어날 때 난민들이 확 증가되기 시작하죠. 그 난민들을 통해서 그 난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뿌려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난민들로 그들이 나왔지만 그 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음들이 전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추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 사태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근본주의자들. 탈레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장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남자들요 총불이 갖다 대는 거야. 남자들한테. 거기에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면서 막 답답해하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걔네도 똑같아. 근본주의자 눈에 프라이데이 무슬림들이거든. 똑같은 거야. 엉망이구만 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신앙 쟤 엉망이구만. 그들이 강압적으로 그것을 타올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자들 강제로 그 모스크, 제가 지금 선교 보고를 다 받은 레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받은 레터를 강제로 지금 모스크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게. 우리도 총 한번 대볼까? 강제로. 이게 종교야. 강제로.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강제로라도 그들이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들도 힘을 모으고 영적인 힘을 모으고 있는 거야. 마치 바로가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제로 모여서 부역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운 것처럼 비슷하게 강제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난민들이 한 50만, 많게는 100만,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추수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한 번도 추수가 없던 곳에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추수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걸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성경은 추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이다. 추수가 일어난다는 건 세상의 끝이 됐다는 것이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야.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한 건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추수해내기 위한, 여러분 스몰처치 내 인성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안 맞고 모인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스몰처치 SRB로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신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아 힘들지 어렵지 수고해 힘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힘내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도 회복돼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여기에 모였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추수 때라는 거예요. 농부는 추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여기도 나오죠.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 데이빗 브랜더를 얘기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왜 우리가 킹덤 컴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강 상태이지만 다시 SRB로 정렬해서 다시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왜 열방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꾼을 찾으신다. 일꾼을 준비하신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통하여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재정의 복을 주셔서 열방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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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정리합시다. 늦은 비가 온다는 건 세 단계예요. 늦은 비, 추수, 주님의 강림. 늦은 비, 추수, 주님의 강림. 아무도 주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오고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선포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님 오세요. 내 신앙이 오늘 뜨겁건 침륜에 빠지건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 서 있건 못 서 있건 주님 오세요. 깨어서 주님의 시간에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한 기도 집회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9월 달에 얘기한 건 그건 거예요. 추석 전에 이른 비의 기도를 할 거예요. 주님 5일과 10일 동안 이른 비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석 후에 늦은 비의 기도를 할 겁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돌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프레이룸, 워룸을 세팅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나 경험했던 일들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나 경험했던 은혜가 내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강한 기도, 스트롱 프레이어, 워룸을 세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조이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데이빗 브라이언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청년의 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그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인디안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른비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른비의 시간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질지어다. 늦은 비가 부어질지어다. 가정에 가족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